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한금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수요예배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를 다 보내고 정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정말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니 또 모든 일은 여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참 힘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주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왕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항상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어디서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에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려서 정말 은혜 받고 다 모든 성도들로서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모든 걸 지켜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양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코로나니 뭐니 해도 정말 우리 하나님만 믿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희망을 안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달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한 해 마무리 잘 되고 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할 수 있는 구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못하는 구역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도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나와서 예배하고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걷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나가면서 좀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뭐 백신 또 다시 맞으라 그러고 또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본인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또 지금 변이가 나와가지고 그거 백신 거기 대처하는 것 맞으려 그러면은 최소한 석 달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석 달 후에 또 맞아야 돼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이 세대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 그러니까 마스크 꼭 잘 착용하셔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3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31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대제사장 이제 실제로는 이제 최후의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엘리였죠. 그런데 이분의 그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촛대를 옮기는 그런 불행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이것이 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와 달라가지고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은 그냥 그 후손들이 그 집안이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이 집안의 이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께 별 탈이 없었다면은 그 대를 이어서 엘리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을 건데, 근데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건데, 그래서 그 집안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는다. 그런 그 불행한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고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제사장을 따로 세우겠다 그랬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사무엘은 아닙니다. 엘리를 뒤를 이어서 있게 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집안에 세워지는 사람이 사무엘이 아닌 이유는 사무엘도 역시 혼자만 기능을 하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들도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아들들 역시 엉망이었죠. 제사장 물려둘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혼자에게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신실하게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면서 다윗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충실하게 그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집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집안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만, 어쨌든 엘리가 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사무엘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는 이렇게 그 시대를 규정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시대가 많이 갈급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갈급한 시대인데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필요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4-5살 정도 되겠지만 그 유대의 나이로 치면은 뭐 한 서너 살 되는 거예요. 저 때는 나이가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거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신전에다가 내어놓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어느 정도 컸느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중요한 심부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컸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한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그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거의 한 10대 좀 넘어선 그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준비된 사람들도 많았고 소위 말하는 기라성 같은 그런 어른들 또 영성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놓고 이렇게 아직 어린 아직도 온전하게 백성들 앞에 나서서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라 그래서 뭐 5살, 6살 아닙니다. 최소한 10살 그 이상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어리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정도로 이 세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없나? 우리가 볼 때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더 기다리시지 못하고 그냥 이 어린아이였던 이 사무엘을 부르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시다. 그런 것 이제 관계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실 것은 처음에 엘리의 집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선지자가 오셔서 엘리의 집에 대한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엘리를 책망하고 그의 집에 대한 이 노인들은 그 없어질 것이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집안이 그리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두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었던 그 이야기로부터 제가 추정해 볼 때는 거의 많게는 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정확하게 시간은 추정하기 어려워요.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이제 10대로 성장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건데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엘리 집에 대한 또 한 번의 예언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은 처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10여 년 전이라고 한번 우리가 대략 생각해 봅시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10여 년 전에 엘리의 집에 주었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엘리에게 기억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처음으로 이 아이를 부르셔서 말씀의 계시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최초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소명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번이나 이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줄로 알았고 그리고 엘리 역시 자기에게로 자다가 뛰어온 이 아이를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왜 한나의 그 깊은 기도를 엘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술 취한 여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경험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볼 때도요,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적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막 심정을 통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살아본 적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자기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나무 뿌리를 그 뽑히도록 그냥 그 나무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것들, 이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세 번이나, 이 두 번 부르고 세 번째는 이제 알아챘지요. 이걸 왜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냐? 자기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하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이제 보통 구약 시대 때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그런 역사니까요, 모세 시대 이후에. 그런데 자기 시대에는 자기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음성인지, 얘가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그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나에게 했던 거 사무엘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돼서는 정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겠지요. 네가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아마 엘리의 그 무지한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엘리를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이 열린 거예요. 엘리가 이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곳이니까, 이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제서야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네 번째 이제 부르셨을 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서 그렇게 하라. 부르시거든 그렇게 하라. 네 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응답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귀가 울린다 그랬어요. 두 귀가. 왜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래도 유일한 아버지와 같고, 그 시대에 유일한 그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이 엘리의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천지가 울릴 정도로 깜짝 놀랄 그런 그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다음 날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다가 다그친 거예요. 이야기해라. 고스란히 말해라. 왜 그랬을까요? 불안한 겁니다. 엘리가 틀림없이 내 이야기를 했을 거다, 하셨을 거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1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집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내 이야기일 것이다, 아마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무슨 이야기든지 들을 각오를 하고서 사무엘에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그 대신에 네 책임은 아니다. 만일에 네가 숨기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대로 다 전하게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그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18절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그가 이르되, 18절 그 중간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선하신 분이시니까 뭐 그리 하시겠지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 가운데 무서운 경고가 뭡니까?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언제나. 그런데 그로부터 사실은 이 엘리의 집안에 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임하게 된 것은 그때로부터도 한 10여 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대략 한 처음 하나님 말씀하신 때로부터 20년 정도는 지났을 거다. 제가 추정해 볼 때 그래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사이에 엘리는 무슨 생각한 겁니까? 에이, 뭐 하나님 말씀도 별거 없네. 괜히 겁먹었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몰랐을 때 지은 죄도요, 알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다가올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요,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리뭉실해가지고 짓는 그런 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개는 정확하게 짚어진 그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개라는 말 하면요, 다 가슴이 안 찔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신앙 가진 사람들이 다 가슴이 찔려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회개하자 그러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회개라는 말만 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찔림도 받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나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딱 짚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딱 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엘리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는 끝까지,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무 무탈하게 지나왔는데 이후에도 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별일이 생기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짚어주신 그 죄에 대해서도 자기가 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그랬죠. 13절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가 됩니까? 고범죄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 있잖아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줬잖아요. 길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14절에 이제는 내가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죄악은 예물로도 제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사태에까지 와야 되겠느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지만 말씀하신 그 시간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만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력이 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속이 얼마나 그냥 썩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이력이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인데, 단번에 해버리셨다면은 정말 사람들이 그러겠죠. 정말 무섭다. 하나님 정말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서 기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2번이나 시간을 준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엘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행하셔도 되는데 사무엘에게 한 번 더 이것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러나 엘리는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던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람의 죄가 더 문제예요. 엘리의 죄가.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좀 더디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냥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착각을 해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진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서 이걸 그냥 이렇게 고치시는 법이 없어요. 지우개로 지우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이제 엘리의 집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아픔으로 찾아온 거고, 그리고 그런 일이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정말 악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어떤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은 제대로 알고 깊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이 시대의 그 배경들을 좀 보았어요.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아이가 커야 되잖아요. 기다리신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커서 엘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엘리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아래 살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말씀은 가벼이 여겨지거나 무시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라는 개념이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던 회개가 뭔가를 생각하고요. 자, 회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감정적으로 뭔가 막 두려움에 떨고, 이게 회개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막 분위기가 막 휩싸여가지고 그 어떤 그 막 뭐 분위기 속에서 뭐 이런 그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뭐 나도 모르게 막 뭐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막 회개하는 것 같은 이런 개념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감정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정확하게
착하고 밝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지적해 주신 그것을 정확하게 토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죠.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과연 잘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은혜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려줘 파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붙잡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바른 신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그 몸을 붙들어 주시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십시오.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또 위드 코로나라고 말은 하지만 주변에 확진자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나갈지 몰라도 연약하고 연세 있는 분들은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만 맞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또 각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자신만의 그 체질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만 아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탈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을 대비하며 영원한 세상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종말 신앙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입시를 진행해 나가온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한 바른 지도자, 정치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신앙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미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엘리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멸시하지 않으며 존중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